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월 8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구약성서 19면 17장 1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안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상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따라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이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를 하게 되어진 뒤 거처할 땅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에 차지할 땅 후손의 번성함을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셔도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다 라고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마치 공수표처럼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성취되는 것 같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지요. 이 믿음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3번째 약속은 단지 말씀으로만 약속하지 않고, 이 3번째 약속은 암소, 양, 비둘기를 쪼개서 언약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늙은 자신은 임신할 수 없으니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지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졌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86세가 되었지요. 그리고 16장에서 17장 이 한 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는 약속, 여자의 몸에서 난 씨가 아닌 사라의 몸에서 날 씨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완전하라.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첫째는 아내 사라의 요구대로 여종 하갈을 취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겠다, 이 복종의 의미.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줍니다.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계명해 주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진다, 계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큰 전환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애의 커다란 전환.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어지지요. 시몬이 베드로로 계명되어지지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계명되어지잖아요. 생애의 커다란 전환점이 주어지는데 이 계명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사명, 소명을 받기 때문에 이름이 계명될 때 생애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 6절부터 아브라함이 재차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다 할례를 받으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언약의 백성임을 알리는 신체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언약의 표징으로 표피를 베어라. 표피를 베어라.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표시를 매일매일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이 표징을, 표피를 베는 것으로 했을까? 귀, 코, 구멍을 뚫어서도 표시를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런데 표피를 베면 본인이 매일매일 볼 수 있지만 귀, 코, 이 표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어도 본인은 거울을 볼 때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표피를 베어라. 이 할례는 거울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매일매일 할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게끔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례는 다른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는 다 포피를 베라,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례의 대상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이방 사람까지 가능한데 이방 사람의 경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이방인이어도 할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지요. 할례의 시기는 태어난 지 8일의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듯이 신약시대에는 세례가 구원의 표징이기도 하지요. 신약시대에서는 할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이 흔적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15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공주, 왕비, 이 이름의 뜻을 지닌 사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지금까지 명시한 적은 없잖아요.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라고. 근데 이스마엘이 13살 때쯤 된 시점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이 사라의 경솔한 행동이 분명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라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복을 주신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후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인이 죽은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유일한 사례를 사라로 바꾸면서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례도 웃는 거지요. 이 웃음 때문인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삭을 아들의 이름으로 짓게 되어지지요. 사례는 오늘 말씀 18장 21장 사라가 웃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이삭, 사례도 웃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잖아요. 하갈이 사례의 종인데 임신하다 보니까 사례를 부끄럽게 하고 사례에 이렇게 모욕을 주다 보니까 마치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셨다. 그리고 하갈 너의 본분, 너의 이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순종해라. 이스마엘에게도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주어지고 이스마엘 후손도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 뜻대로 자신들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길렀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아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아주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었는데,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복을 받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진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21절 22절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직 낳지도 않은 내년 이맘쯤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거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들,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질문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그리고 이삭을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포피를 피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날
포피를 베었다는 겁니다. 이후 22장에서 나올 이야기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할례를 통해 남자는 피할 수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스마엘은 13세 때,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 다 할례를 받았더라. 이방인까지,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종족이나 출신, 신분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여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우리의 삶이 아주 푸른 풀밭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지닌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복,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가매 감사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1년 또는 한 달조차 기다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함으로 언약의 확실함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표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몸에도 세례받은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며 약속을 잊고 말씀을 잊은 채로 조급해서
제 멋대로 굴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수,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도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이 공수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좋다고 하는 그때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지방에 행사가 있는데 아침 7시 신년 할애 기도회가 있고 감찰회, 교육자회 여러 모임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방문하는 분들 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